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거의 순서자들만 오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삼패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정말 추운데 우리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광채가 나더라라는 출애굽기 34장 28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4장 28절로부터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음으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이란 곳이 있습니다. 보통 유럽의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곳이 굉장히 이 중세시대 교회의 여러 성당들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은 겉모습은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서 도대체 여기가 뭐가 그렇게 유명할까라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 천재 조각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많은 작품 중에서도 세 개의 작품이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다비드상, 데이비드 있죠? 다윗상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보통 피에타상이라고 그러죠. 피에타상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모세상입니다. 쇠사슬의 성 베드로 성당이란 곳에 바로 이 모세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조각가로 일컬어지는 그의 작품이 이 허름한 성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 이 모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미켈란젤로에게는 조르조 바사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스승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완성했을 때 고대와 현대의 모든 조각을 통틀어 이 작품과 비견할 만한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역대의 모든 예술 조각가들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오른쪽 팔에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책같이 보이신가요? 뭘까요? 돌판입니다. 바로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두 개로 돼 있는 돌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쓴 것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기에 있는 저 돌판은 보면은 히브리어를 직접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미켈란젤로가. 근데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여러분 눈에 띄신가요? 이 위에 보면은 뭐가 보여요?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모세에게 미켈란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작가의 그가 자부하는 최고의 작품에 모세 머리에 뿔이 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뿔을 그려놨는데 본인과 모든 조각가들이 최고라고 일컫는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뿐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1515년 약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16세기 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 이후로는 사람들이 모세 하면은 어떻게 그려요? 뿔나는 존재로. 그래서 여기 보이는가요? 뿔? 그리고 다른 쪽에 그려져 있는 뿔? 다 샤갈은 한참 후대의 작가이지만은 모세를 그리면서 뿔을 그려놨어요. 가시던 불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던 그 시간에 모세를 뿔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두 뿔이 난 존재로 묘사하게 된 데에는 초기 로마 카톨릭 번역 성경이었던 라틴어 불가타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틴어와 로마어는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인 이 불가타역은 보통 이제 제롬이 번역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을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 요한 2세에 의하여 요청받고 미켈란젤로가 모세 작품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캐톨릭의 그 당시는 사실 이제 캐톨릭이 거의 지배하겠지만 캐톨릭적인 그 성경 본문 가운데서 택해서 모세가 뿔이 났습니다. 실제로 불가타역은 캐톨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게 왜 뿔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요. 히브리어로는 이 광채라는 원어가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광채라고도 쓰이고 뿔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광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뿔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 상황에 따라서 광채 또는 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 얼굴에는 정말 뿔이 나 있었을까요? 아니면 광채가 났을까요? 시편 18편 2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그러고 보니까는 여호와를 나의 구원의 뿔로 얘기했고요. 심지어 같이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33장 17절에도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요셉 칫발을 축복하는 가운데 모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소의 뿔. 뭔가 지도자, 권력.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뿔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왕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뿔, 구원의 뿔은 전부 다 능력, 권능, 구원, 또 왕권 이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 모세가 지도자적으로 어떤 왕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뿔들도 똑같습니다. 광채라는 단어와 동일한 카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것은 뿔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채였을까요? 우리는 성경 번역이 그 불가타역을 번역했을 때는 5세기 초였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성경들은 다 광채로 번역을 한 것으로 봐서 광채가 맞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건 알겠는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증이 혹시 생기지 않나요? 어떤 궁금증일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40일에는 광채가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친히 마련하신 걸로 써주시고 성소제도를 다 알려주시고 출애굽기 31장까지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지나서 34장에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러 올라가서 그때도 또 동일하게 40일 동안 오늘 읽었잖아요. 40일 주야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돌비로 모세가 직접 만들어 놓은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때는 광채가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40일에는 광채가 없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광채가 생길까요? 욥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녀왔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여호와와 대면하여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사탄의 광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존재들도 다 있는데 광채가 났다는 표현은 구약에는 모세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40일 동안의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내려왔을 때는 모세에게 광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40일 동안 갔을 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있죠. 40일로는 부족해서 80일이면 가능할까? 그 정도로 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승천했죠. 노아도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을 받들어 무려 120년 동안 외로이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며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야곱, 브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니엘,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처럼 직접 이렇게 봤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야복강에서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야곱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기록은 없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고 광채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이런 광채가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첫 번째 40일 동안에 받았던 그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 40일 동안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4주 가까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죠.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아무리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들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엘림에서의 그런 어떤 사건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르비딤에서 그 목마를 때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강물처럼 쏟아서 200만 명이 순식간에 먹게 해준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지금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기적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니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게 해달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야, 좋은 제안이구나. 드디어 나도 시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는 자신이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주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내었다가 가나안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이 땅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나라고 소문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에게 원망만을 가져왔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큰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바로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존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하고 도망가는, 또 멀리 떠나가는 자식을 발로 찰 부모는 없는 것이죠. 그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구원해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어미의 심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중재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참빛 대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쳤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까지도 다 알았죠.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풍악을 그치고 하늘의 호화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당신이 창조하고 낳으신 사람인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만 일삼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중보 기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모세가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을 때 첫 번째 40일에서는 광채가 났다는 말이 없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영감에 그린 부조와 선지자 330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함 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이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전 인류를 구원해낸, 아담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성공하여 일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낸,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제사 제도가, 유월절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갈바리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요. 그렇죠. 모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봐서라도 제 이름을, 제 생명을 바치오니. 그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빛이에요. 그 다음이 또 얘기하고 있죠. 그 신성한 조명은, 그 빛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일하신 참 강구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대표자의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갈바리에서 나온 빛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무지몽매하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능욕과 모멸을 하고 있는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나에게 좋게 대해준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도도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 잘 대해줍니다. 살인자도 자신을 잘 대접해주고 잘 해주는 사람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중보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보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영감에 그린 화이트인의 글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변형된 변화산 사건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사건을 동일선상에 둡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심장을 알아요. 모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있기도 하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사역, 자신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능멸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중보사역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반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존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또 한 사람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고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표현이요,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난 그 모세가 반사했던 그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여기서 모세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광채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광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나오는 광채고 모세와 스데반은 반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광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증거하는 것으로 유대 공의회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다윗 왕과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지나 전 이스라엘 역사를 망라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의 됨을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형되었는데 부조화 선지자 329쪽에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의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영감의 글도 스데반의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저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어땠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능욕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회 의원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갖고 저놈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나요? 돌로 치는 사형은
가장 첫 번째 증거를 가진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찍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자기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간절히 그들의 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모두 두려워합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해 놓고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의 빛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바로 우리를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변에서 우리 교회 보고 말이죠, 저 사람들 많이 예배드린다고 신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퍼주고 쌀도 퍼주고 뭐 또 다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위하여 뭐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서 반사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330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제7난식 예수재림교 삼패동교회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시한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그 축복,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 스데반의 중보기도, 그 얼굴로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광채,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얼굴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도 후반기에 나온 것이죠.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신뢰도를 물어본 대답 가운데서 응답자들의 63.3% 더 나빠졌다.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에 해당하는 신뢰도가 무려 63.3%로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의 광채가 기독교인들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양이 아닌 염소처럼 고집세고 뿔 달린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것이 광채인지도 모르고 뿔로 그렸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모세의 광채가 이제는 진짜 모세의 뿔로 그리스도인들이 뿔 달린 고집세고 고집불통인 그런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중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던 것은 뿔이었을까요? 광채였을까요? 우리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뿔일까요? 광채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뿔을 보든지 광채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우리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우리 모든 산패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